간밤에 많은 눈이 왔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제21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금년 20주년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내년은 또 21주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하십시다. 시작. 큰 소리로 한 번 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성도. 네.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제가 금년도 작년 비롯해서 금년에도 이 요한복음을 주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특히 요한복음, 요한 서신,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에 관심 있게 보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우정,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 중에도 요한복음에서만 사랑하라는 말이 제가 쉬어보니까 56번이나 나와요. 몇 번? 56번.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44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 44번. 그것은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사랑의 명령. 둘째, 사랑의 모본. 셋째, 사랑의 실천. 세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총회를 앞두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는가? 지금도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앞으로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의 표어는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도와의 성도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랑의 명령입니다.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주님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 오더입니다. 오더. 엄밀히 말하면 사랑은 감정의 표현이지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명령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저 원수 같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사랑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것은 사실 하기 싫어도 그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만약 사랑이 우리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은 안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문제를 의지적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은 특별히 명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사랑의 감정이 나오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우러나오지 않는데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사랑이 되냐? 근데 사랑을 명령한다고 사랑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령과 순종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죠. 사랑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내가 상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감정이 생겼다가도 그 감정이 사그라질 수 있어요. 사랑했다가도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금방 그 감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또 사랑했다가 시기했다가 졸다가 눈을 떴다가 그러는 거예요. 감정적 사랑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명령하신 이유는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하라고 해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저 사람만은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용서가 안 돼요. 나한테 와서 잘못을 빌기 전에는 사랑커녕 나와 원수 관계입니다. 제발 그 인간만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대상. 그런 대상은 없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줄 아시고 그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감정적 사랑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부터 바로 의지적인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 서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런 감정이 안 나오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목사의 명령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명령이라면 사랑의 모본.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모본을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상대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누가 했냐면 주로 종이나 노예들이 한 거예요.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종의 리더십. 예수님은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셨어요. 보기에는 제자들의 발을,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감히 씻겨?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기가 당연한 건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건 그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과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이 종의 리더십이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의 모본을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명령하신 후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선임 제자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이런 결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 대야와 물동이, 수건, 이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발을 씻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이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발을 닦아드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한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실없는 말이 되었겠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저녁 시간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보세요.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친히 종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마침내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친히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모본입니다. 모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모습부터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본복입니다. 오늘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조명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모본이나 사랑의 실천은 같은 의미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35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 실천을 강조하신 것 속에는 열매를 보신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느냐? 너희가 실천하면 진짜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말만 하고 명령을 듣고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실천까지 보이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똑같고 안 믿는 것 똑같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소문에 아름다운 교회 신자라고 집사 권사라고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그 사람이 정말 교인이냐 아니냐? 이게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을 보여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라. 이 말은 실천하라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서로가 사랑은커녕 상대의 단점이나 얘기하고, 믿지 않는 자기 친구에게 가서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비판이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친구의 얘기니까 그대로 다 믿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누가 어쩌자더라. 여러분, 강진 이 좁은 바닥에서 금방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부정적인 교회로 소문나면 그대로 소문나는 거예요. 대전이에요. 제가 대전이 고향이고 대전에 살았잖아요. 대구가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대구는 250만이에요. 대구도 그렇고요. 대전은 150만이에요. 100만이 적어요. 대구 같은 큰 지역도 조그마한 교회 무슨 일이 나면 전부 다 퍼져요. 교회 다 퍼지고 불신자를 다 알아요. 150만 되는 대전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강진은 몇 명입니까? 강진읍.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행동, 한 거지, 말 한마디가 금방 소문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안테나가 높아가지고 우리 교회, 제가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날아다니는 그 말이 다 걸려. 안테나에 누가 무슨 얘기했다는 얘기 다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말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한 거지는 주님의 자존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한 거지는 주님의 자존심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 제일 앞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마디 한마디는 아름다운 교회의 자존심인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한마디 한마디, 성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의 자존심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 가지 자존심이에요. 내 말, 내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꺾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가 올라갈 수도 있고 교회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랬죠.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아무개 아름다운 교회 신자죠. 예. 그 사람이 이단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단입니까? 내가 지금도 아직까지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났어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가 이단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이단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엇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깎이는 거고 교회의 자존심이 깎이는 거고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까지도 깎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교회 표는 복음의 향기 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향기 나는 교회. 복음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인가 악취를 내는 사람들인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사회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마지막 보루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이고 교회가 왜 마지막 보루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미국의 진 게이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현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유사 기독교를 만든 것이다. 유사 기독교, 이단이란 말이죠. 가짜 기독교, 이단.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존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져요. 왜? 이단들은요 겉으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이단 종파에 가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대단히 권위적이고 교주 중심이고 의무적인 사랑이에요. 맹목적이거나 심지어 부도덕한 사랑, 왜곡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끈질기게 사람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 어떤 사랑이 있다는 거,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랑에 끌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진짜 기독교에서 빼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놀라운 시도 가운데 하나는 자기들만의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짜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이라는 것은 이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사랑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뒤집어서 우리 기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느냐? 그 이단들처럼 그런 사랑이 있느냐? 그거를 반성해야 된다 그 말이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그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의 실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주님의 제자로 알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보고 느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금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 2024년 한 해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